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형을 집행당한 거죠.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성 모독죄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셨어요.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 집으로 갑니다. 처음부터 빌라도에게 가지 않아요.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미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꼬투리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무조건 죽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싫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렇게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거기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존경하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간 것이 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일단 잡아놓고 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단 잡아놓고, 야, 이제부터 죄를 찾아서 이거 어떻게 하든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든 꼬투리를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하고 부산이 선거 때문에 아주 시끄럽죠. 시끄러운데 말 실수하면 안 돼. 말 실수하면 상대방이 그것 꼬투리 잡아서 그냥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아주 죽자사자 늘어지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공약과 그 사람이 그 공약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보고 찍었어요. 요즘은 공약은 일단 제쳐두고서라도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헐뜯는데 선거전이 진행되는 거 보면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죠? 하여튼 간에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잡아간 대제사장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는 거예요. 뭘 물어봐도 뭘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께서 입을 꽉 다무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데 뭘 얘기를 해야 꼬투리를 잡죠. 얘기를 안 하니까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물어봐도 말할 기회를 주어도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구원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침묵하셨던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침묵하고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딱 요 한마디 하셨어요. 한 말씀 안 하시다가 요 한마디, 딱 한마디 했죠. 그러니까 꼬투리 잡죠. 이 얘기를 듣자마자 대제사장이 옷을 찢고 막 울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립니다. 64절 말씀.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사실 로마의 속국으로 있지 아니하면 벌써 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돌을 들어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는 죄명으로 죽이기 위하여 누구에게 끌고 가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빌라도가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일단 허락을 맡아서 그가 집행하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당시에도 돌을 들어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어요. 율법을 어기면. 예수님 뭐 이번 사건만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때도 돌을 들어서 죽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예? 스테반 집사를 죽인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죽이지 못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였는데 로마는요 자기 속국들을 막 그냥 완전히 압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화와 전통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지키면 돼요. 몇 가지만. 그러니까 로마가 군대를 데리고 오면 많은 나라에서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왜? 그 나라 왕도 인정해주고 문화도 인정해주고 전통도 다 인정해줍니다. 근데 몇 가지만 이제 그들이 허용만 하면 로마의 속국으로 그냥 아무 피해 없이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형이에요. 사형을 시킬 때는 꼭 로마의 허락에 의해서 법적으로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 같은 중차대한 일은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간 것이죠. 왜? 자기들 대신 죽여달라고.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스테반이가 죽인 것처럼 죽이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얘기는 안 하고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페르시안들과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러한 아무 해당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기 위하여 빌라도에게 내려간 거예요? 로마에 돌리기 위하여. 로마가 한 것이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로마가 이렇게 사용을 시킨 것이다 라고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죠. 손 안 대고 못 풀어요? 코 풀잖아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를 다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도 상관없습니다. 왜? 내가 죽인 게 아니니까. 로마에서 죽인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도 뭐예요 지금? 곤란한 거예요. 잘못 건드렸다간 뭐예요? 밀란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여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밀란이 일어나면 모든 책임은 총독인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밀란의 위험성 때문에 처음에는 거부했잖아요. 그래도 그 지역의 지도자격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조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판결이 내려지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로마 병사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에 박혀 매달리게 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요? 머리에는 가시관, 손가발에는 못으로 박혔고 온몸에는 채찍에 맞아 만신창이가 되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몇 시간 동안 계십니까? 6시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3시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6시간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7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상칠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신 것을 가리켜 그냥 우리는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못이 박힙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이제 세워지고 매달리게 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롱하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병사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서로 갖겠다고 제비를 뽑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이니이다. 이것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저 같으면 욕이 나올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려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달리시고 나서도 처음부터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쓸 때 뒤에는 2명의 강도들도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도 짓을 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매달린 사람들의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매달려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매달리는 것을 보고 이 2 강도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네가 스스로 구원해봐라. 막 이렇게 희롱하니까 다른 강도가 그는 죄가 없지만 저렇게 매달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들의 예수님의 죄는 찾을 수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대신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2번째 말씀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른 한 강도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었던 그 강도는 지금까지 강도짓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비록 십자가에 매달리지만 오늘 죽은 이후에 너는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데리고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수행하고 기도하는 그곳까지 쫓아갔던 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와 많은 사람들로부터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다 제자들은 요한도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요한이 도망가갖고 누구를 찾았어요? 마리아를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큰일 났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잡혀갔다고. 그래서 그 마리아를 데리고 지금 그 예수님의 집행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마리아는 눈물을 아니 흘릴 수가 없죠.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한에게 한마디씩 이야기를 해 줍니다. 여자여 보소서, 마리아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제부터 이 요한이 당신을 어머니처럼 잘 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그래서 요한은 평생 마리아를 아들처럼 모셨어요. 아들처럼.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 지역에 가가지고 마리아가 생을 다할 때까지 이 요한이 보살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시쯤 되었습니다. 12시쯤 십자가에 매달린 지 3시간쯤 지나니까 이제 고통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그 견딜 수 없는 고통, 최고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십자가에 6시간 매달려 있는 동안은 가장 큰 고통이 3시간쯤 지났을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4번째 하신 말씀이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마 요때가 가장 큰 고통 때문에 울부짖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고통이 당한 이후에 갑자기 예수님은 급격히 모든 것을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의식이 점점 잃어가는 순간입니다. 이제 몸에 감각이 없습니다. 왜? 모든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피를 쏟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목이 말라옵니다.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이제 목이 너무너무 말라옵니다. 이제 고통이고 뭐고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목마름의 고통. 그래서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넘기면 내가 목마르다. 내가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 할 거는 다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문명하시기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6번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할 건 이제 다 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은 곧 우리의 고통이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시가 되었습니다.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눈을 감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6시간 동안에 7마디의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 7마디 한 것이 한 권의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뭐 요한복음 이렇게 한 권의 책에 다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3마디, 누가복음의 3마디, 그리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같은 내용이 한 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누가복음의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또 요한복음의 3가지 내용을 가지고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한 가지 내용이 7마디의 말을 우리가 상황에 맞추어서 보니까 이런 순서로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7마디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운명할 때 시간이 몇 시라고요? 오후 3시입니다. 이제 3시간만 지나면 뭐가 와요? 안식일. 6월절이 옵니다. 6월절이 자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선 사람이 공회원이었던 2사람이 나서게 돼요. 하나는 아리마대 요셉, 또 하나는 니고데모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많이 들어봤죠. 니고데모도 이렇게 같이 했다는 소리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니고데모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밤중에 찾아와 예수님께 물어봤던, 질문했던 그러한 공회원 중에 한 명이죠. 니고데모는 이제 얼른 집으로 가서 장례 준비, 향품 같은 거, 장례식 때 넣어야 될 향품이나 세마포를 준비하러 갔고,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시신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빌라도는 죽었나 안 죽었나 먼저 확인한 다음에 죽었다는 것을 듣고 시신을 수습하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로 돌아와서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이 있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자기의 무덤으로 그 예수님을 데리고 가죠. 자기가 이제 죽으면 마련해 놓은 그러한 무덤에 예수님을 대신 그 무덤에 장례를 치러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의 벌거벗은 몸에 세마포를 입히고 그 다음에 시신 옆에다가 향품을 함께 넣어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간단하게 장례를 치르고 무덤의 문을 닫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큰 돌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 시작이 바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참석하지도 못했어요. 오로지 사람들은 이제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시신을 쫓아가다 저기서 장례를 치르는구나, 저것이 무덤이구나 라는 것만 보고 바로 돌아와요. 왜? 안식일에 돌아다니면 큰 일이기 때문에 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일을 마치고 그것을 모든 것을 수습을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급하게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맞았어요. 안식일은 언제까지예요? 금요일 날 오후 6시부터 토요일 날 오후 6시.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전체는 뭐 안식일이라고 생각해도 뭐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 토요일 날 하루는 무슨 날이에요?
암흑의 날이에요. 아무것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러한 고통당하는 이들의 이 모습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암흑의 날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주일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내용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 막 아침 새벽이 밝아오자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보이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본 사람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9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러분, 먼저 보여준 사람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가상치론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가상치론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온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서 7개의 말씀을 시간대별로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됐을 것이다 추정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처음에 이렇게 보여주시죠. 자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치르는 그 장례식장을 뒤쫓아가서 무덤이 어딘지만을 확인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어떻게 장례를 치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이제 장례를 정식으로 치르려면 이 안식일이 끝나면 찾아가서 이 향품을 그 무덤에 넣어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향품들을 가지고 다른 여성들과 함께 이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16장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러니까 이게 무덤을 봐두었다가 찾아간 거예요.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또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이죠. 왜? 장례를 정식으로 치러주기 위하여. 그런데 그곳에 이르렀는데 무덤의 문이 돌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생각으로 그곳을 들어가 봅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예수님은 없고 흰 옷 입은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이 천사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봐라. 예수님이 누구셨던 그 자리를 보라. 그리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어디를 간다고요?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 소리를 듣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다 어떻게 해요?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다 도망가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천사가 얘기했던 제자들에게 알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뛰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덤이 비었다. 무덤이 비었다. 뭐 살아나셨다. 뭐 이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곳이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나 그거 확인하기 위해 그곳을 뛰어가서 바라봅니다. 가서 봤더니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할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사람이 그냥 돌아와요. 예수님의 빈 무덤만 확인하고 정말 없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앉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막 흐느껴 울었겠죠. 그 예수님, 없어진 예수님. 자기가
평생 자기의 인생을 바꿔놓은 그 예수님이 사라진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울고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16절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넘기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라본이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말이 뜻이에요. 랍비라는 말, 라보는 약간 좀 극존칭에 해당하는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왜 우냐고 묻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당신 혹시 여기 있는 시신은 어딘 줄 아냐고.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당신이 만약에 다른 데로 옮겼으면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그 다음에 알아서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시죠. 마리아야. 근데 그 음성은 과거 예수님이 했던 그 음성이에요. 평소 불렀던 마리아야 라는 그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라보니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첫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했고 또 그가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예수님에게로 완전히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막달라 마리아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누구예요? 누굴 것 같아요? 넘기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입니다. 두 명의 제자.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12절 1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 이렇게 내용이 간단하게 나왔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무덤이 비었다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으로 쫓아갔어요. 그런데 두 명의 제자, 그러니까 두 명의 제자라는 것은 12명의 제자가 아닌 그 외의 제자예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글로바라고 나와요.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 이게 누가일 거예요. 누가.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자기 이름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수님 품에 안긴 자기가 안겼는데 자기라는 그 얘기를 안 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 이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이라고 또 다른 제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는 누가라고 추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재미있어요.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얘기를 했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무덤이 비었나 확인하러 갔죠. 그 사이에 간 거예요. 그 사이에 이 두 제자는 다 소용없는 짓이야. 그리고 떠난 거죠. 어디로? 엠마오로.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10km 떨어진 곳입니다. 아마도 이들이 무슨 연고지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길을 나서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근데 이들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알아보질 못해요.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제자가 슬픈 얼굴로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물어봐요. 왜 이렇게 슬프냐? 슬픈 모습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두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일을 알지 못하느냐? 난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얘기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설명을 해줘요. 아무 죄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능청스럽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슬프냐?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한참 하시다가 밥 먹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인 거를 알게 되고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먹다 말고 예수님을 향한 것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던 곳에 막달라 마리아도 왔고 지금 이 두 제자도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목격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물론 12명의 제자 전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유다도 없으니까 12명이 아니죠. 또 그 자리에 도마도 없었습니다. 도마도 없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에는 막달라 마리아에 만났죠. 점심때는 누굴 만났어요? 엠마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났죠. 저녁 늦게는 누굴 만나냐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믿지 않았어요. 시신이 없어진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살아났던 것도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제자들도 당연히 믿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허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며 믿음이 없는 것을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하여 꾸짖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면 믿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사실을 그때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는 어디 마실 갔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늦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그 얘기를 하자. 야, 그런 게 어딨냐? 없죠.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것도 뭐 잠깐 죽었다가 아니라 죽은 지 3일이나 된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도마도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죠. 나는 믿을 수 없어. 뭐 니네들이 뭐 예수님의 상처를 창자국과 못자국을 봤다고? 나는 거기다가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어.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날이 지나서 그러한 사건이 있은 지 8일이 되었습니다. 8일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 주가 된 거예요. 한 주간이 지난 거예요. 8일이 지났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나타납니다. 넘겨야 돼? 왜 안 넘기고 있어? 세 번째 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럼 또 한 번 넘겨야 돼. 그렇지. 네 번째 본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예수님께서 첫날 그렇게 오전 점심 때 그리고 저녁 때 제자들과 또 마리아와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보이신 그 사건이 있은 지 8일이 지났어요. 그때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어요. 나타나자마자 도마를 먼저 부르십니다. 도마야 일로 좀 와봐라. 그래서 도마가 놀란 모습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죠. 그리고 그 손을 내밀으려고 그래요. 그 손을 내밀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창자국과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넣어보라 한다고 또 손가락에 진짜 넣어보는 이러한 도마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건이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2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장 넘겨봐봐요. 안 넘어가?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쟤들과 함께 있었어요?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타나셨다가 또 가셨다가 또 나타나셨다가 가셨다가 잠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40일이 다 찬 다음에 마지막 40일이 되는 날 어떻게 돼요?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때 그 자리에 승천한 모습을 본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500명입니다. 500명.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천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 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그 모습을 가리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말씀하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는 게바라고 말해요. 베드로라고 이렇게 인정하는데 베드로에게 먼저 보인 건 아닌데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데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죄송합니다. 여성분께는 죄송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 이때는 여성들의 증언은 증인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본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의 증언은 증거로서 채택되지 못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게바를 먼저 언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한 거죠. 그래서 게바에게 먼저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또 넘기면 누구에게 보여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누구에게 보여요?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아주 유능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까지만 해도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 자기 형이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근데 그가 왜 갑자기 돌변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었나? 이 사건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나서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었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 바울에게,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마지막에 그럼 바울에게 보인 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마지막이 또 있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또 도마도 있었고 그 다음에 500여 성도들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고 바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도 보이신 것이죠. 난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눈으로 목격한 것이 아니라 목격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도 목격자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탄절보다 이 부활절이 사실 더 중요한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라 해서 그렇게 화려하게 보내지만 성탄절은 화려합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참 심통하고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타난 기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 주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부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입니다. 부활은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부활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증거입니다. 부활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부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행사도 하고 가고 코로나 없을 때는 이 부활절 이날은 새벽에 연합예배로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합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부활의 기쁨을 서로 나누게 되었죠. 그래서 각 교회에서는 뭘 줬어요? 뭘 먹었어요? 여러분 뭐 먹었어요? 부활절 날 계란을 먹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계란만 기억나지 떡 준 건 기억 안 나세요? 떡도 주었습니다. 왜? 기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서 예전에 우리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계란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들이 또 지도자들이 선생님들이 계란에서 이렇게 병아리가 태어나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상징하는 거니까 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왜 주는지는 잘 몰라요. 어떻게 주게 되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도 계란을 먹어요. 계란을. 여러분 그 6월절 날 유대인들은 세 가지 음식을 먹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 가지 음식만 먹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 가지 음식은 먹습니다. 뭡니까? 양고기. 그 다음에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그 다음에 쓴 나물. 세 개를 먹으라고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음식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은 세 가지 음식이 더 추가가 됐어요. 이 세 가지 음식이 추가가 된 세 가지 음식이 뭐냐면 포도주. 그 다음에 건가루를 집어넣은 잼 같은 게 있어요. 건가루를 많이 집어넣은 색깔이 약간 어두운 진한 검은색 비슷하게 난 그러한 건가루로 만든 잼이 있습니다. 그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먹습니다. 근데 그들이 계란을 먹는 것이 왜 계란을 먹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계란이 애통의 상징이래요. 애통의 상징.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장례식을 마치고 처음으로 먹는 음식이 계란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왜 애통의 음식이 계란이 됐고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다라고 했더니 우리 아내가 나한테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계란을 먹으면 목이 맨대. 목이 매면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친대. 그래서 애통의 음식이 아닌가. 그래서 그럴듯하지만 하여튼간에 이건 법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하다는 그랬어요. 왜? 계란 노른자 먹으면 목이 메이잖아요. 그러면 가슴을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통의 음식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해석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계란 주는 것은 계란을 줍니다. 계란 주는 것은 여러분이 애통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기쁨을 서로 나누자는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계란이 무슨 뭐 이교도의 상징이다 뭐 이러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서로 나누기 위하여 떡도 주고 계란도 주고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배가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더한 것도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부활절에 그 기쁨을 서로 나누며 주님이 주신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가까이 나가며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본 모든 무리와 또 그 경험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의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하루가 놀랍고 기쁨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을 쫓아가요.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 2절만 부르고 입교식과 우리 성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돌아가셨나
죄 다 지시고 기셔 웬일인가 왜가 그 사랑 우리 오늘 이 교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나 나 지나 두 우리 학생은 일어나서 이 교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 갈보리 교회 교인된 나 예나 나 지나는 과거 부모님의 신앙에 따라 유아 때 세례를 받아 이제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됐으므로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두 학생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 높이로 들으시고 내가 제 질문에 따라주겠다고 하면 예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이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쫓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심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손 내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두 영혼이 나와 입교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나 예나 나 지나 우리 두 학생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한 서약대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이들이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에 따라 성실히 서약을 하였으므로 나 예나 나 지나 이 두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교 수지 갈보리 교회 입교인 된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우리 입교식은 이렇게 두 학생의 입교식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부르고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잃고 그 밝은 빛
아리워서 감격게 되었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잠깐 동안 우리 모든 죄를 참회의 기도를 잠깐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저는 오늘 주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이 떡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쓰고 있다가 받자마자 드시지 마시고 쓰고 계세요. 일단 제가 드십시오. 그러면 마스크 잠깐 벗어서 드시고 바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받지 않으신 분 있으면 손을 들으면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살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 절 부르시고 포도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저는 오늘 주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잔을 돌립니다. 이것도 또한 받으시고 바로 드지 마시고 제가 함께 나누자고 할 때 드시고 바로 드시고 앞에다가 그냥 놔두시면 저희가 다 수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 다 같이 주님의 피를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오늘 이 날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성찬을 서로 나눕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영원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